성경을 펼쳐주시고 성경을 말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백서 23장은 국가 위정자이고 24장은 결혼과 이혼, 25장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3장에 국가 위정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세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고백서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룰 때 국가 위정자를 다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설교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위정자에게 기도하고 존경하며 순종하자. 오늘 대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각 대지마다 5개, 4개, 그래서 소대지가 9개 있습니다. 길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항과 4항을 설명을 하는데, 1항은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이고 4항은 이 위정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1항을 5가지, 4항을 4가지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항입니다. 국가 위정자의 근원과 목적과 직무.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온 세상의 대주제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적 선을 위하여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리하게 하고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다. 여기 동그라미 번호가 있는데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섞어 놨냐면 제가 이 순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섞어 놓은 겁니다. 제가 첫째, 둘째 할 때는 저 동그라미 번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십니다. 1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은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온 세상의 최고요 주요 왕입니다. 이 말은 국가 위정자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위정자가 국민의 투표로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정자가 왕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면서 국민의 투표로 세워진 위정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왕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위정자는 국민이 투표로 세우지만 세워진 위정자에게 국가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표라는 방식으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 2장 37절에도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국가 위정자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통치자,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정자의 권세는 시민들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 선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뤄야 됩니다. 위정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공적인 선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즉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도록 세우신 거예요. 위정자는 국민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공적 선, 쉽게 말하면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위정자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직자이든 불신자 공직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으면 그들이 공공의 이익, 즉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위정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 국민의 행복, 공공의 이익, 공적 선에 있습니다. 넷째, 위정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위정자가 국민의 행복을 위할 때 타락한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기뻐하고 죄를 지음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 오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쾌락,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이 그걸 원하고 위정자가 이제 그 법들을 이제 세우려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이라고 해서 위정자는 나라를 쾌락의 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래에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다 했거든요. 자기 아래, 하나님 아래,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 위에서 통치를 해야 합니다. 즉 위정자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공의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 선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위정자가 추구해야 할 국민의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즉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정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반면에 율법대로 다스리면 백성은 행복을 누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이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도 왕은 항상 율법서를 옆에 두고 통치해야 된다 명령합니다. 위정자가 왜 율법서를 옆에 두고 통치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푼다.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지 하나님을 무시한 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불신 위정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설령 그리스도인 위정자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내세워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선한 법률로 백성의 생활을 확립하는 것, 시민들의 행복과 평온을 공적, 사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 다시요. 매우 선한 법률로 백성의 생활을 확립하는 것. 그래서 시민들의 행복과 평온을 공적, 사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 국가 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 매우 선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으로 공적 선을 이루어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입니다. 위정자의 의무. 그러므로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한 법률로 행복을 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전 예배 우리가 설교를 들었듯이 그러면 위정자가 예를 들어서 악한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오전 예배 때 저항권을 들었지만 교회의 권세와 위정자의 권세는 다릅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국가의 법은 교회가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제정하는 권세는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가 이 악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법을 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 권세고 국가의 권세는 시민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시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항할 수는 있겠죠. 악법을 만들었을 때. 그러나 이 저항의 방식도 오전에 우리 배웠듯이 겸허한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겸허한 청원의 가장 좋은 예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당시 프랑스와 1세 왕이 개신교 개혁교회 사람들을 로마교회 말을 듣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칼빈이 겸허한 청원으로 프랑스와 1세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차원에서 집회나 시위 같은 방식으로 힘을 가시해서 저항하는 것은 적어도 칼빈이나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위정자들은 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리하게 하고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겼다 합니다.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칼, 힘,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칼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위정자가 매우 선한 법률로 국민을 다스리려고 할 때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법을 자꾸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가 선한 법률로 시민을 다스리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자꾸만 법을 어기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한 자기 본성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자꾸 요청합니다. 이때 위정자는 칼의 권세를 사용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어서 이 시민 생활의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3절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권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 군인, 그러니까 선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법률을 어겨서 이 선한 법률 질서를, 시민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공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자를 징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의 권세는 몸을 통제하는 외적이고 육체적인 권세입니다. 교회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권세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니까요. 위정자는 칼의 권세로 선한 자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고 악한 자들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남은 택한 백성 한 명을 구원하실 때까지 인류가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본성대로 날뛰게 놔둬버리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를 세우셔서 칼의 권세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택자가 태어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류가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의 권세, 즉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항, 국가 위정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항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항 넘겨주시죠. 네, 위정자들을 위해 시작.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위정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세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직원들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제 정부와 위정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죠. 그래야지만이 위정자가 이 성경적 원리로 선한 법률을 작성하여 국가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할 뿐 아니라 위정자의 인격을 존경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이 사실 충격적인 말인데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그 로마 왕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노예들이. 내 아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왕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미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통치에 대한 순종을 넘어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윗사람에게 가져야 할 존경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위정자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의 인격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해야 됩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사안을 비판하는 것과 인격에 대한 비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안은 비판하되 인격은 존경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민으로서 의무도 다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의 법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기타 부담금 착실히 납부해야 됩니다. 위정자에게 주신 권력, 칼의 권세는 법과 공권력입니다. 검찰, 경찰, 군대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그리스도인 시민이 세금으로 기타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탈세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조세를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 칼의 권세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위정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세가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며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 직원들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 직분자를 얘기합니다. 위정자에 대한 의무는 위정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무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정자의 신앙을 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제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회가 나라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자도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위정자의 합당한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정자의 근원한 목적,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또한 교회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셔서 성경이 명한 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시민사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